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 가지고 왜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저희들 조금 중점적으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고 많이 다루었던 얘기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여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들이 있어서 그런지 요 주제를 조금 더 명확하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면 뭔가 이렇게 답답하거나 뭔가 이렇게 막힌 것 같은 느낌들, 뭔가 문제는 있는데 뭐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를 것 같고 돌파구가 어딘지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심각한 문제까지 하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뭔가 답답한 거는 본인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죠.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감정들이 조금 더 자주 반복돼서 느껴지는 것 같고, 또 요즘 들어서 이렇게 어쨌든 코로나가 한 1년 한 훨씬 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또 앞으로 또 언제 끝날지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변동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이런 감정들이 좀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목사들이 늘 하는 얘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매우 강조하죠.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좀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뭔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내가 돌파구를 찾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 때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뭔가 이렇게 행위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더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듯한. 근데 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수예배나 금요예배나 이렇게 주중 예배를 통하여서 느끼는 은혜들이 있다면 아마 이 예배를 오늘은 뭐 좀 불편해도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도 아마 본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갖게 되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느 날 내가 이 삶의 문제가 답답한 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예배를 나오는 것으로 해결함을 찾으려고 되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굉장히 또 강하고 또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코로나 이 시절을 지나가면서 참 성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는 예배가 굉장히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실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여건이 나은 편이에요. 뭐 예배를 인원 제한 때문에 특별하게 막 예배를 막 못 드리거나 막 자르거나 막 이러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작은 교회 아닙니까? 근데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뭐 20%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1년을 훨씬 넘게 교회를 못 갔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는 실은 이렇게 피부로 못 느꼈거든요. 우리가 전에 막 뭐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게끔 해서 막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예? 그 시간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큰 교회들은 아예 그 코로나에서 10% 20%가 의미가 없는, 평상시에 그 예배당의 좌석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2번, 3번, 4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교회이기 때문에 10% 20%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서는 뭐 성도들을 거의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신앙생활 참 젊을 때부터 저도 이제 안 지가 벌써 한 30년 40년 되신 분들이 그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했던 분들이 거의 1년 교회를 못 다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저 사람들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나 달라요. 아유, 참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갖다 1년을 넘게 드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실은 우리 예배가 이렇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참 귀한 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에 돌파구가 필요하다면 다른 거 건너뛰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막는다, 이 예배를 막혔다, 예배가 드려지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겐 굉장히 큰 마이너스고 또 교회로서도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축소되어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중 예배에 실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고 저희 교회에 성도들이 실은 이 주중 예배에 중직자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중직자들이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좋냐? 교회가 좋은 걸 떠나서 중직자들이 제대로 세워져 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집이 멀고 그렇다 할지라도 뭐 수요예배는 금요일 날 일을 해야 돼, 목요일 날 일을 해야 되고 뭐 그렇다 해서 수요예배가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토요일 날 일이 안 나가는 쉬는 분들은 실은 금요일 저녁은 예배를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실은 예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돌파구로서. 그리고 그 예배에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왜 예배와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성경 통독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답답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십시오. 어디 가서 봉사를 하십시오. 어려운 사람들 가서 밥을 해주시고 어려운 사람들 차를 태워서 어디가 이동을 시켜주시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라고 얘기를 먼저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쁜 길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를 대신할 만한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 싶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해져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읽게 되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기가 내 심령 속에 깊이 들어와요. 그건 억지로 내가 오늘 3장을 읽어야 되겠다, 4장을 읽어야 돼, 5장을 읽어야 돼. 작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쩔 때는 자야 되는데 네? 그 다음 장이 무슨 얘기가 나올지 정말 궁금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만큼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나면 그 나머지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봉사하는 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돈독해지면요, 누군가에게 봉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배가 드리지 않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굉장히 멀리 돌아가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봉사를 이만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봉사한 것에 대해서 뭔가 응답이나 뭐 반응이 와야 되는데 이 반응이 굉장히 느려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일종의 응답을 주시는 것 같은 거죠.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에 있어서 성도들은요, 그 소중함을 반드시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역대기를 수요예배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역대기에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를 열왕기서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 실은 역대기의 내용과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을 적으면서도 같은 내용에 조금 역대기에서 조금 더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기도와 예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우리가 아사왕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사왕이 전쟁을 앞두고 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답을 얻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보겠지만 히스기야가 죽을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역대기에서는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 예배. 그러면 이 기도와 예배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의미하겠습니까? 당시의 기도의 소중함을 그만큼 몰랐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을 이거 중요하다라고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오래 겪어왔습니다. 포로지도 끌려가고 포로지에 끌려갔다 돌아왔는데 땅은 황폐해져 있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겨우 성전 터 하나 지어놓고 조금 더 올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고 이런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늘 언제나 먹고 사는 걱정과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 방법들을 강구하고 나름대로 도모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역대기를 적은 이 설교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것만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거라.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거라. 가장 힘들 때 기도하거라. 가장 위급할 때 기도하거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너희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너무 계산적인 단어일지도 모르겠지만 기도만큼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없어요.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아보시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은혜를 베푸시게 하게끔 만드는데 기도만큼 빠른 길이 없어요. 예배 드린 자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쁘게 볼 만한 모습이 뭐가 있냐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눈에는 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를 참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 우리는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예배와 기도의 삶이 항상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삶 속에 깊이 내재되어져 있는 상태가 꼭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금요예배도 그렇고 수요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조금 더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 교회 약점이죠. 성도들이 사는 데가 좀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거. 또 좀 멀리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 그분들이 수요예배나 금요예배에서 예배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참 약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게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 이 온라인 예배 저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녹음되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녹음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 학생들이 강의 녹음한다고 할 때 절대 못하게 했었어요. 녹음한다고 생각되면 막 경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할 수 없이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찍고 녹음을 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한단 말이죠. 근데 참 여러분들 신기하죠. 여러분들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몇 분이나 보실 것 같으셔요? 찍고 있긴 하지만. 정말 상상 외로 적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어요.
수요일도 금요일도 평상시에도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성실하게 사셔요. 근데 예배 드리는 거는 정말 약해요. 그리고 나서 뭔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것 같은 느낌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들을 막 찾아서 헤맨단 말이죠. 아니 좋은 게 있는데 집에서 정말 교회가 멀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핸드폰만 키면, 컴퓨터만 키면 실시간으로 동시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는데 안 하고 있다. 제가 성도들을 좀 잘못 가르친 거죠.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는 제가 뭘 잘못 가르친 거예요. 실은 저희 교회 10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참 원래 같으면 우리 10주년 예배 드려야 될 타이밍인데 코로나 때문에 좀 미뤘죠. 10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즘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예배나 기도에 대한 이 열정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거는 목양자의 목회의 잘못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지금 제가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이 딱 두 가지 얘기하십시오. 예배와 기도. 예배와 기도의 길 말고 다른 길 찾는 것은 한참 멀리 돌아서 가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는 가장 효과적이다. 예배와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빠르게 응답하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의 이야기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제한테 얘기했잖아요. 요단강 동편적에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남유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아합이랑 북이스라엘이랑 연합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을 했다가 완전히 패했어요.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었거든요. 그거 얼마나 많이 깨진 전쟁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국력이 크지 않은 나라가 큰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전력이 얼마나 없어요. 근데 그때를 틈타서 요단강 동편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남유다의 역사에 참 위기 중에 위기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 이 가장 힘든 시기에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다라는 거죠. 성도들 모든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축구를 했고요. 참 귀하게도 남유다 백성들이 이 왕의 요청에 한마음으로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했다. 그럼 기도한 것으로 그냥 끝났다면 굳이 기도를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기적 같은 승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창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울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전쟁은 이제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나한테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그것에 이 전쟁을 내가 맡겠다.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내 전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켜만 보거라. 실은 예배와 기도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참 엄청나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즉 여호사밧의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의 이 기도는 엄청난 효과적인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수요일 날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예배를 드릴 때 참 이 효율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반응을 우리가 원하는 건데 그렇게 기도가 있고 반응이 정말 최대한 빨리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다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이 다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뭡니까? 제가 주일날도 늘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거기에 완전히 종이 되어져서 순복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결단이 신앙이란 말이죠. 그런 신앙과 내가 예수 믿어서 뭐 답을 얻고 예수 믿어서 좀 더 부유해지고 예수 믿어서 뭐 건강해지고 이런 신앙과 같은 신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같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급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도 다 같이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내 나름대로는 막 땀 흘리고 막 최대한 목소리를 크게 내서 정말 내가 중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최고의 노력을 한 기도도 있겠지요. 하지만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기도가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막 여기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도로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 기도 모자란 기도가 되는 거죠. 갈멜산에서 여러분들 그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섬긴 제사장들이 그 먼저 막 제단 쌓으면서 뭐 했습니까? 막 뭐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실은 그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한 거예요. 그 모습을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신한테 했지만 그 모습을 하나님께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기도는 제일 열심히 한 기도고 제일 가치 있는 기도였느냐? 아니죠. 왜요? 기도하는 그 가운데 뭔가 심각한 결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막 목소리 제일 크게 하고 뭐 때에 따라서는 목소리를 막 쉬도록 기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 몸을 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는 그 기도가 제일 열심히 한 기도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셔요. 예수님의 비유도 있잖아요. 누구는 맨 앞에 나가지고 세리 저 뒤에서 기도하지만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한다는 사람은 성전 제일 앞에 가가지고 하늘을 울어서 손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치요?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냐? 저 뒤에서 한 기도가 진짜 기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겉모양으로 볼 때는 맨 앞에 나와서 막 이런 게 기도처럼 보이죠. 그건 자기만족이에요. 그건 자기만족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진짜 기도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굉장히 겸손한 거죠. 내 기도가 내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의 인식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인데 난 기도할 만한 당연한 자격이 있어. 물론 자격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그 기도하는 자가 굉장히 겸손하기를 원하셔요. 그 겸손함의 표현이 뭐냐면 성령님께 도움을 아주 정중하게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제 안에 조금 더럽고 얼룩지고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 성령님, 그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더 얼룩진 것들을 지워주셔서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질 만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풍선이 까만색 풍선, 하얀색 풍선, 헬륨가스 집어넣으면 까만색 풍선은 안 올라갑니까? 다 올라갑니다. 하얀색 풍선도 올라가고 까만색 풍선도 올라갑니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맞죠? 풍선은 올라가요. 그런데 기도는 풍선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까지 올라간다라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하는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실은 우리들의 말은요, 하나님의 보좌의 근처에 도달할 만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정결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하나님께서 받으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물도 나오는 거죠. 그 겸손한 자의 마음속에 눈물이 항상 나와요. 우리 주일날 했잖아요. 바울이 사역할 때 겸손과 모든 겸손과 눈물. 맞아요. 겸손할 때 눈물이 나와요. 자기 한탄의 기도, 그 눈물 말고요. 겸손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흘리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가장 겸손한 자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효율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돼. 뭐 해야 되냐?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쭉 가지고 나왔어요. 옛날 얘기하지. 뭐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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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내가 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것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 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과 어울릴 만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기도의 많은 부분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제가 오늘 올 때요 10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왔거든요. 하나님 그 10가지 요구사항을 듣기 전에 뭔가 다른 거를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하나님, 나 오늘 정말 급하거든요. 제가 10가지, 오늘 지금 당장 급한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이거고요. 주세요. 당장.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것도 급해요. 당장 주세요. 세 번째,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삐질 겁니다. 뭐 이러면서 10가지를 쫙 얘기하면서 나 기도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10가지 기도 제목 안 들어도 실은 알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이 10가지가 아니라, 그럼 너는 나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지 네가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기도 수요일날 나눴잖아요. 지금 적군이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데 기도하는데 말이죠. 기도의 내용이 적군 저거 어떻게 막아야 될지, 뭐 도와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역대기에서 여호사밧이 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그 기도의 내용에 6절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나라도 다스리시고요. 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의 저 나라들도 다 다스리시는, 온 땅에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가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다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안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영역 안에 일어난 일이니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해 주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 고백을 먼저 그걸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7절에서 11절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쫙 기도하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조상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진짜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 그 자체, 말씀 그 자체가 곧 성취이고 그 약속은 한 번 줬다가 뺏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약속하시면 쭉 가는 약속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으로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이 부분이 분명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 1년짜리, 2년짜리, 그때 잠깐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요, 그때로부터 성취되어져서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질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때만 도와주셨던 약속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도움의 손길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사람과 다르죠. 세 번째로 여호사밧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맞서는 자들,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요, 저들에 대한 이야기도 되어지지만 우리에 관한 이야기도 되어져요. 그죠? 하나님은 내 편, 제 편 딱 갈라가지고 내 편이면 무조건 오케이, 내 편 아닌 쪽은 무조건 X,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는 일에 함께하는 자는 어저께까지 무슨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자녀로 받아주시는 분이셔요. 또 반대로 본다면 어저께까지는 하나님 뭐 최고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들어서 하나님께 내 일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고 거역하고 반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도 똑같이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분명히 고백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맞서는 자들에서 분명히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14절에서 17절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은 어려운 자들의 처한 잔침의 자녀들을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자녀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너희들 어쩌다 거기 빠져있냐? 라고 야 알아서 나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건져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높여주시는 분이셔요. 어려운 데서 굶고 있어요. 그럼 밥 한 끼 이렇게 먹이시고 한 끼 밥 배부르게 하시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셔서 그의 삶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겨우 벗어난 자가 되어진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요, 기도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 남유다 백성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참 중요한 거는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응답을 바로 주시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기도였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을 한 10가지 적어서 잘 정리해서 가면 이것 조리 있게 잘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의 기도, 그걸 원하셔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세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그 얘기를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경 안에 위대한 신앙인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을 나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성장이 우리 가운데 성숙이 가운데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신앙인의 힘을 갖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내 입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에 그 예배드린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각적인 응답이 있는 가장 효율적인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지고 벗어나야 되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기도와 또 이런 모습들을 갖추려고 그래요.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목소리를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기도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도 합니다. 나는 거기 가더니 기도가 잘 되더라. 나는 그 부흥 그 집회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더라.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같이 젖어서 기도할 수는 있죠. 하지만 잘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럴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기도 어디 가서 하라고 그러십니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셔요. 실질적으로 내가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주변에 여러 가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문은 열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기도는 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기도가 되어져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못 도와줘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신앙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개별적으로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목사가 도와주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수록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도와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도와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요만할 때 그 믿음에 도와줄 때는 역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실은 문이 잘 안 열려요.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게 주신 말씀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벗어나고 하는 과정 속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게끔 하는 과정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전제적으로 요구하시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오늘 나눴던 이야기는 정말 성도님들이 심령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없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하지만 세상의 재미 같은 거는 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심 속에 있는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진짜 신앙, 진짜 믿음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다 나와서 예배드렸으면 전 정말 좋겠어요. 참 그것이 안 된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저희 숙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들로 성장시키는 것,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는 경험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또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기도 제목 있었으신 분들 오늘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가 풍성한 우리 참 즐거운 오늘 금요 예배의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